사람들은 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책방에 가서 이렇게 보면 베스트셀러 책들의 주제들이 대체적으로 행복, 성공, 번성, 돈 잘 버는 방법,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서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이 기쁘고 만족이 되면 행복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행복하려면 우리가 하는 일에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은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 하나였던 정말로 좋은 교회여서 주님이 칭찬하셨던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냐면 그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을 믿던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심했고 로마 황제로부터 심한 학대와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커져갖고 황제들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다. AD 37년부터 68년 이르기까지 그때 나라를 다스렸던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베드로도 죽였거든요. 사도 바울도 잡혀서 그때 순교를 당했고 교회 핵심 지도자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AD 81년도에서 96년 사이에 도미시안 황제는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기름가마에 집어던졌는데 죽지 않으니까 반모 섬에 유배시켰습니다. AD 98년도에서 117년 사이에 정권을 잡았던 트라얀 황제는 그때 이제 베드로의 수제자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하드리안 황제, 아울리우스 이런 황제는 그 유명한 순교자의 대명사라 불리는 저스틴이 이제 순교를 그때 당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의 제자인 서머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세베루스 황제, 막시민 황제, 그리고 디키우스 황제, 바레리안 황제, 그러다가 티오클레티안 황제가 그때 정권 때는 정말 교회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을 처형시켰던 로마 역사상 가장 많이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입니다. 이 기간에 죽은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500만 명이나 됐다고 하니 가히 어느 정도 핍박이 이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탄압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사도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변절시키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이 복음과 말씀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칭찬이냐면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이란 게 뭐냐면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와 핍박이고 궁핍은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재산을 뺏김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빈곤함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육적으로는 궁핍하고 외적으로는 환난이 있는데 내적으로는 오히려 부유한 겁니다.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인 것이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 권면하신 주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영광의 그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거는 둘째 사망이 없을 거다라는 영적인 축복의 약속입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란 게 뭐냐면 육신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으로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육체의 죽음인 첫째 사망을 지납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영혼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세세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죽음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볼못에 들어가는 저주를 의미하는 것.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이 같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 신앙이란 게 뭐냐면 한마디로 충성이거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받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뜻도 되지만 더 정확한 뜻은 죽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사무라이가 자기 리더에게 충성한다는 표시로 활복을 하잖아요. 잘못된 복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성하는 모습만큼은 참 대단합니다. 새해 첫 달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을 다짐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다짜고짜 큰 것부터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는 작은 일부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큰 일도 맡겨주시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부터 충성하는 것. 그래야 주님이 올려주시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올해 안에 그런 낮아진 마음으로 높으신 주님을 섬기고 혹시 상황이 어려워져도 변함없이 계속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래서 영적으로 대단한 부유함을 느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충성은 변함이 없게 하시고 죽기까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충성에는 변함이 없었던 그들처럼 주님에 대한 충성도는 우리도 변함이 없도록,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짐의 모본을 보여주셨으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일관하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